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위 가운데 또 휴식을 취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뭐냐면 나 홀로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홀로 사는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은 자유롭고 즐길 수 있지만 고독과 불안 그리고 우울감과 타인에 대한 혐오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뭐냐면 혼밥, 혼족, 이런 용어들이 아주 생소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혼자 사는 법, 혼자 취미생활을 누리는 법, 이런 책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홀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자녀가 4명, 8명,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또 얘기 들어보면 형제가 7명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막 지지급 먹고 막 울며 싸우며 그렇게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혼자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혹은 우리 인생이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는 위기감이 사실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안에 큰 일을 치르게 되면 형제들이 많고 또 친척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하소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마음껏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남편이 이 아내한테 꼼짝을 못 해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혹은 아내 또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자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독과의 동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신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신앙 안에서 아주 대담했고 믿음 안에서 또 아주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신앙 안에서도 힘이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움이 붙었는데 어느 신이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양이나 소를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신이 진짜인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한나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을 대서 찢으면서 피를 흘리고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내가 기도할 것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막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다가 고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이 제단 위에 막 젖으니까 어떻게 돼? 물이 흘러서 고랑에 물이 한가득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기도해서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고랑에 있는, 얼마나 불이 센지 그 고랑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렸고 쌓아놓은 장작더미와 제단에 그 재물이 다 불타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그 백성들이 강가로 끌고 가서 다 목을 쳐 죽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땡볕에서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건데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빨리, 왕은 지금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겁니다. 해가 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본문 속에서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이대로 놔둘 거면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표현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이 능력의 불의 선지자라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의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오직 나 혼자뿐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계속 신앙 지키는 거 차라리 못하겠으니까 죽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홀로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나 혼자라는 거. 뭐라고요? 나 혼자라는 생각에 엘리야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엘리야를 두고 뭐라 그래요?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불의 선지자인데 지금 갑자기 혼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자로 무너져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됐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뿐이라는 우울감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광야에 어디에 앉았냐면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그 그늘에 누워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하나님께 막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내일 갑자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난 차라리 죽어야 돼. 막 이런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쩌면 저렇게 달라졌지 사람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28장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건 19장이잖아요. 18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19장에 와서는요 엘리야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숨겨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고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곁에 혹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했어. 네가 지쳐 있을 때에도 나는 네 옆에 있었어.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런 초라한 모습까지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홀로 남았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언제나 혼자인데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언제 계셨어요? 난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유래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혼자서 외로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라면요, 더더욱 외롭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가족들과 또는 내 주변 친구들과 친한 지인들과 같이 그 사이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 아닌 왕따,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모임에서는 나를 아예 뼈부르는 그런 일도 있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그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죽고 싶다고,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며 충분한 그런 쉼을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요,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놓고, 너 어제까지 그렇게 막 내가 불을 내리고 그렇게 엄청난 걸 기적을 보여줬는데, 아니 너 왜 이런 꼬라지냐 그래. 아니 빨딱 못 일어나, 빨리 못 일어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 좀 쉬어라, 그래 누워서 좀 자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떡과 음료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또 재우시고 그래서 재충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 시간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그런 마음 들었어? 너 그런 생각 들었어? 너 그런 것 때문에 지쳐 있구나. 그래, 너 좀 쉬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쉴 때 어떻게 쉬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시원한 그늘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해서 그를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는데 그냥 재웠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를 통해서 뭘 갖다 줬습니까? 떡과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마시게 하고 잘 자게 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라면 먹고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이왕이면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갖다 줬는데,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줬는데 허접한 거 갖다 줬겠어요?
아마 지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까마귀가 물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어서 주워온 거 갖다 줬겠어요? 까마귀가 남의 집 들어가서 남의 음식 훔쳐 갖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리 없잖아요.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줄 때에도요, 최고의 맛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먹여주셨다면 최고의 음식을 먹여주지 않으셨겠냐고요. 주님이 주셨다면 최고의 음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검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누리면서 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뿐이라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외로운 신앙의 사람 엘리야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를 때의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부르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옆집에 할머니가 지나가는 애 보고 아침 밥 먹었니? 아이고 먹고 다녀라. 엄청 부드럽게 말하죠.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밥 처먹고 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나만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땅이 막 지진을 일으켰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그 곁에 세미한 음성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병을 팍 낫게 했어요. 그랬다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 네 옆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는요, 자신만이 바알과 싸워서 아세라를 상대하는 그런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라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분 새신자 있는데 이분한테 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것도 없고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준 동역자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주님이 40주야를 가게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주신 게 뭐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너 가가지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 누구한테 가서 왕을 세워라. 막 이런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외롭고 언제 고독할까요? 우리가 언제 공허함을 느낄까요? 우리가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 고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요 고독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고독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요 어때요? 쓸데없는 생각이 들면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요 고독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혼자 슬퍼하고 외로워 절망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외로움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알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외로움도 고독감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아멘. 사명자는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자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멘. 외로울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외로움 때문에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뭐든지 나 혼자만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힘들고 지칠 때 곁에 계셨던 하나님,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 옆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동역자입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동역자예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동역자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7,000명과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의 동역자로 주셨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들과 함께 기도 부탁도 하고 내가 힘들 때 도움 요청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 신앙적 영적 외로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직분. 내가 할 일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일으켜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외로워할 틈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고독감이 있겠습니까? 나의 사명과 직분으로 더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뭘 그렇게 있는 게 많아요. 뭘 주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뭐 모이면 그냥 맨날 그래요. 누리는 겁니다. 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본 자만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쉼을 누린다고 해서 절대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 휴가 가십시오. 여러분 쉬어야 될 때가 되면 편안히 쉬시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요, 영적 건강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기도 안 돼요. 성경 못 읽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떡과 기도로 여러분 충전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쉼은 쉬는 게 아니고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휴가철이 됐습니다. 재충전을 위한 40주야를 앞으로 걸어가기 위한, 달려가기 위한 쉼을 누릴 때에도 매 순간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십시오.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환난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들 가운데 한 수도원생을 그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를 너무 아꼈대요. 그냥 다른 수도사들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아니 왜 쟤만 이뻐하세요? 쟤는 우리보다 능력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짧아요. 그런데 왜 원장님은 쟤만 이뻐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항의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원 원장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닭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닭을 잡아오너라 그랬대요. 다들 밤에 산속에 가가지고 다 닭을 잡아서 죽여서 갖고 왔더래요. 근데 이 수도원 원장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장 아끼는 그 제자 수도사가 살아있는 닭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다들 의아했대요. 저놈은 왜 안 죽이고 생걸 갖고 왔냐? 또 원장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구만 그랬대요. 그랬더니 물었습니다. 수도사 원장이, 너는 어째서 닭을 죽이지 않고 산 닭을 갖고 왔냐?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하나님의 눈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기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닭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수도사들이 왜 원장님이 저 사람을 이뻐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불평불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 잘 감당하고 쉬어야 될 땐 쉬고 누리고, 그래서 더 멀리 더 많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독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주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